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뜯어 말려도 전도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소녀를 살리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잘 이 구절을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맹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맹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글라스? 지팡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그럴 거예요. 맹인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안전뱅이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부터 떠오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모두 본능적으로 어떤 단어를 들으면 없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합니다.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있지 않은 것. 이 두 맹인에게는 당연히 시력이 없죠. 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죠. 하지만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시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걷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다음에 남들 걷는 속도에 글쎄요 반에 반도 안 뜰 것 같은데요. 제가 깜깜한 방에서 이제 불을 켜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쉽게 걷나요? 정말 조심조심 걷잖아요. 혹시 부딪힐까 봐. 아마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느린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볼 수는 없었지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잘 못 봅니다. 내게 없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나한테는 이게 없어, 나한테는 이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못해요. 저는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저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핑계를 삼는다는 거죠.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맹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제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이 한없이 힘듭니다. 우울해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제 자기 자신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냐면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야? 저 사람은 5개나 줬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 받은 달란트를 무시하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1달란트가 얼마예요? 금 34kg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 이 4달란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에게 주신 1달란트조차도 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책망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불평을 많이 했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예,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 목사, 너가 가진 게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예. 너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예. 얼마나 좋은 장점이 뉴스원교회는 많은데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 돼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또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잘 지내다가도, 잘 지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는 그것도 있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맹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것이 글로 써 있으니까 뭐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저걸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예. 사람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한번 질러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예,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남는 것은 이제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쌍해도 남에게는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동정하지 마라. 왜 나를 동정하냐? 그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나를 보기에 불쌍해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게 싫은 거거든요. 예. 그것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장님이에요. 여러분 장님이면 뭐 먹고 살아요?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장님은 뭐 거의 뭐 수입이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도 형편없이 입었을 것이고 외모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찌푸리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만 들을 수 있도록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예. 그들이 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싫었을 수도 있어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 불쌍하다 불쌍해. 안 그래도 불쌍한데 진짜 불쌍하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 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못 지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 간절하면 여러분 이런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없이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서 이제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예, 되게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소리 지를 만한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냥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세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남에게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간절한 것들,
예, 그런 것들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간절하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예, 그 자존심 있는 척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정말 입을 열어 그대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눈에 불쌍해 보이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다. 예.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다 내려놓고 연극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명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맹인들이잖아요. 맹인들이면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 오직 귀뿐이죠. 볼 수도 없으니까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자, 이 사람들은 이 육의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인들이 맹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이제 컴퓨터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앞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사인을 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잠깐 쉽니다. 앞이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해요.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또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육의 눈은 떴어요. 예, 성경도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딴지 걸까 하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뭘 보냐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 걸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놀래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똑같은 것을 봤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놀라워하고 누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저거 귀신의 힘을 쫓아내서 하는 거야. 저 예수는 귀신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완전히 먼 사람들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 맹인들처럼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려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전통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구습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가장 최고로 간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문선명, 이재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재록 씨가 하는 그 교회가 만민중앙교회잖아요. 정말 무서운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지인이 있다면 납치를 해서라도 거기서 끌어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그런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이 멀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재록이 성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거기서 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미쳤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이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잘 못 봐도 돼요.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거 우리가 잘 보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잘 못 봐도 돼요. 둔해도 돼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은 잘 보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 봐요. 그런데 왜 이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어요. 그건 잘 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저렇게 되는지, 누가 남편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적이 누군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적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만. 진짜 내 눈의 적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적을 봐야 되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진짜 주인도 못 보고 진짜 적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도 못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 먹히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 있다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사람들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뉴스 보도를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뉴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리새인처럼 영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이 맹인들처럼 영의 눈이 띄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를.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따라오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평상시와 다르세요. 그냥 집으로 가버리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간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니, 고쳐주실 거면 집 밖에서 고쳐주시지. 맹인 지금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걷는 사람이면 몰라요. 정말 이렇게 눈 감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 굳이 예수님이 집까지 따라오게 해서 고쳐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걷는 100m와 맹인이 걷는 100m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왜 안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분명 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집에서 고쳐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3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그들한테 엄히 경고합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아무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갈 때는 눈을 먹었는데 들어올 때 눈을 떴네? 당신 누가 해줬어? 예수님이 해줬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졌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주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야외에서, 바깥에서 눈을 고쳐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집안에 들어가셔서, 집안에서 은밀하게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거는 뭐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어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엄히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한 명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에 퍼뜨렸대요? 온 땅에. 온 집도 아니고 온 땅에. 이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놀라워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맹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믿어집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내가 이게 먹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 땅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눈 멀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퍼진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진짜 전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으면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나만의 그런 비밀로 간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놀라운 일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하기가 그래. 그거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부터가 못 믿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루어질 거였을 거야. 그냥 타임이 그랬을 뿐이야. 이러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나부터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남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을 전하지 않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나부터가 못 믿는 거예요. 나부터가 그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안 전해냐? 전해라 막
태신자 작정해서 내라 막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누구 데려오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 데려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받기 전까지 내가 전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은 또 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내가 정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축복해요. 그걸 간절히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까 그 맹인들이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부러워는 해봤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봤나요? 왜 예수님 저에게는 저런 응답이 없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냥 부러워만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노는 시간들도 있지만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세요. 그거 사모하신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맹인들처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